우리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일, 또 축하할 일, 그걸 기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뭐 축하 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좋은 일이다 하면은 플랜카드.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에서 어느 명문대학 갔다, 어느 고시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 플랜카드 붙이죠. 여러분 플랜카드 한번 이 중에 붙어본 분 계십니까? 저 한번 붙었는데 참 민망한 플랜카드라 그건 얘기는 안 할게요. 또 여러분 뭐 로또 1등, 2등, 3등, 심지어는 뭐 그런 거 당첨돼도 이 플랜카드 우리 매장에서 나왔다, 명당이다, 이렇게 새기던데요. 근데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대대로 기념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예 트로피를 만들든지 뭐 진짜로 돌에 새기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 성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념하라고 하니까 돌에다가 이걸 새깁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갔더니 저희가 이제 노방전도 하다가 삼양동 쪽을 뚫었어요. 그래서 삼양동에 그냥 큰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거기 전도를 하게 됐는데 입구에 돌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화강암,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제 화산지대니까 화강암 어마어마하게 큰 게 그걸 테이블로 해서 놔뒀어요. 굉장히 귀한 돌인데 제주도는 아무래도 그런 돌이 많으니까 그걸 경로당 앞마당에다 갖다 놨겠죠. 또 하나는 이제 잘 다듬은 돌인데 이것도 비슷해요. 동그란데 거기에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이 새겨 있어요. 김갑돌, 김삼순 하면 이름이 쭉 새겨 있어요. 그 옆에는 1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기증한 분들이에요. 넘버 원이 500만 원이더라고요. 경로당에 500만 원 기증하니까 뭐 대단하겠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억하고 싶다고 이렇게 돌로 다듬어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알려줬어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니? 너네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거 한번 영원히 잊고 싶지 않니? 그러면은 기념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들 많았죠.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위해서 플랜카드 한번 걸어본 분들 계십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사업하는 분들 계시면은 매출 한번 대박을 찍었다. 그럼 매장 앞에다가 좀 크게 한번 써붙이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네? 하나님 감사해요. 옛날에 고려은단인가요? 거기 밑에 그 엄청난 대규모 광고판 밑에다가 뭐 하나님 뭐 관련해서 몇 글자 세게 놨죠. 굉장히 그 인상 깊었는데 그래서 그때 거기서 비타민 C 굉장히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려은단에서 옛날에 비타민 C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갑자기 온 나라가 비타민 C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저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를 까서 먹던 그 기억이 났는데 그건 우연한 흐름 같진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고 하나님을 좀 기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을 쌓는데 자연석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념할 때 철 연장으로 사용하여 돌을 쪼개고 다듬어 제단을 쌓으면 부정하게 되니까 가공하지 않고 순수한 돌을 쌓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순수한 거 드리라는 거예요. 네 공명심이 아니라 순수한 거.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 짜투리 쓰다 남은 거 이거 말고 좋은 거 드리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걸 뜻해요. 이 중에 이거 혹시 전문가가 있으면 제가 말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혹시 정영모 형제 있어요? 안 계시죠? 전문가가 안 계시니까 제가 마음껏 얘기할게요. 우리 영모 형제는 이제 목 가공을 하잖아요. 이게 사업을 크게 하고 굉장히 잘해요. 제가 저도 이제 주기적으로 토픽을 정해서 이렇게 간접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원목 가공하는 게 참 재밌어 보이더라고. 보니까 이 원목 가공하는 게 그 기술자들이 참 대단해요. 별것 아닌 나무 조각을 가지고 거기다 목공 본드로 붙이고 잘 샌딩하고 거기다 에폭시 붓고 하니까
테이블이 너무 멋있게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들 너무 멋있게 나와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이걸 공부하기 전에는 옷장이나 책상, 싱크대 이런 것들도 좋은 나무인 줄 알았더니 그건 나무같이 보이는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이제 PB나 MDF라고 톱밥이나 나무 조각에다가 접합제를 뭐 열 처리해가지고 놓은 거예요. 굉장히 가볍고 쓰기는 편한데 이게 한번 물이 닿으니까 옛날에 저희 집에 거기 물이 좀 새가지고 물이 닿으니까 이게 쪽쪽 갈라져요. 쪽쪽 갈라지고 그 안이 틈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원목을 잘 보니까 원목 중에서 제일 비싼 게 한 판으로 돼 있는 거. 한 판으로 돼 있는 거. 원목이라도 다 같은 원목이 아니에요. 잘 보면요 이상한 줄이가 있어요. 그 다 목공본드로 붙인 겁니다. 진짜 좋은 거는 한 판으로 돼요. 한 판으로 돼 있는 건 가격이 무지 비싸요. 여러분 교보문고 가면은 100명이 앉을 수 있는 뭐라 그러죠? 책상이 있다고 그래요. 100명이. 저도 가서 봤어요. 거기서 봤는데 거기서 제가 앉아 있는데 KBS에서 저한테 좀 인터뷰를 해달래요. 오늘 본 책 중에 좀 감동 있는 게 책이 뭐냐고. 그래서 저는 언론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인터뷰는 안 했는데 거기 앉아 있다 보면은 100명이 앉아서 그 책을 볼 수 있는데 그 책상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억을 들였대요. 5억을. 그게 뉴질랜드에서 5만 년 된 나무를 그런 걸 캐서 가공하는 또 외국 회사가 있더라고. 그거를 이탈리아에 보냈대. 근데 이제 컨테이너에 안 들어가니까 배에다 뭐 묶어가지고 보냈대.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다시 들어온 게 한 판이 5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MDF나 PB로 가공을 하면요 500만 원이면은 충분히 만들 거예요. 그런데 완판을 가지고 하니까 5억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은 끝에 다듬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니스에 칠해놨죠. 나무 그대로 살려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릴 때 좋은 거 드려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비싼 거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은 받지 않는단 말인가? 그게 아니죠. 작은 것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그동안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공기 감사해 봤습니까? 요즘 미세먼지 있으니까 옛날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깨닫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년분들 여기 앉아 계신데 어렸을 때 수돗물 막 틀어놓고 그 입에 대고 마셨죠. 그때 감사했습니까? 감사 안 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감사를 깨닫게 하려고 어떨 때는 힘들게 해줘요. 그러면은 그때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불평하려는 마음들 다 믿음으로 다 쫓아내 버려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 보니까 여러분 성형 같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권면해주고 싶은 게 필요하면 해야겠죠. 필요하면 하는데 예뻐지는 거 좋아요. 하세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기능상 문제가 없어져야 돼. 어떤 사람은 기능을 파괴하면서 예뻐지려고. 이거는 분명히 후회합니다. 기능을 파괴하면서. 가령 겉은 예뻐요. 근데 안은 어떻게 돼요? 약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그때는 좋아요.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으로 그래 비쌀 때 팔려가자 그러면 되는데 그게 긴 인생에 봤을 때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 믿음이 약할 때부터 좀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뭐부터 훈련해야 될까요? 이웃, 교인들한테 뭐 줄 때 좀 좋은 것 드세요. 좋은 것 주세요. 저는 지난 일이고 지난주 얘기니까 자랑이니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지난주 저녁에 청년이부 예부 끝나고 이제 저녁 나가서 사 먹고 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포장으로 파는 죽이 있어요. 그 죽을 3개를 가졌어요. 야채죽, 소고기죽, 전복죽 3개가 있어요. 그걸 딱 가져가지고 그걸 놓고 뭐 어느 것을 먹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하면서 제가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조효섭 전사님이 10일 금식을 끝내셨어요. 조효섭 전사님이 10일 금식 하셨어요. 제주 선교 기간까지 10일 동안 하셨어요. 제목 왜 했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분 자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는데 10일 동안 하고 이제 회복기였어요. 근데 이제 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후임이니까 제가 죽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죽을 하나 줬는데 여러분 본능적으로 무슨 죽을 주게 돼 있습니까? 그럼 뭐 물어보면 야채 죽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으려고 싸왔는데 야채 소고기 전복죽을 있는데 그걸 전복죽을 주겠어요? 야채죽을 줘야죠.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전복을 주라. 그래서 전복을 줬어요. 전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요. 아, 여러분 전복죽 먹으면 그 안에 전복 몇 개나 들어있어요. 예? 진짜 빈정상할 정도로 요거 몇 개 꽂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 사람한테 뭘 줄 때 좀 좋은 걸 주면은 후회하지 않아요. 좀 덜한 걸 주면은 서로 빈정상하고, 예? 먹을 때도 기분 나쁘죠. 아유, 뭐 나는 이거 주고 자기는 저기 어이 전복 봐라.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럴 때 내 쓰는 것 중에서 제일 안 좋은 핫바리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탁 놔버리고 제일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좋은 걸 드려라. 두 번째로는 힘들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새겨라. 이게 또 메시지가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돌에다가 제단을 쌓은 다음에 율법을 새기래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그 돌에 몇 자나 새길까요? 10계명이나 들어갈까요? 율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걸 새겼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뭐 샌딩하는 것도 없고 끓이나 정 같은 건 또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힘들지만은 이걸 꼭 새겨라. 그리고 더 무리한 요구를 하나 하세요. 그 나무에 그 돌에다가 그 글자를 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세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에발산에 가서 쌓으래요. 여러분 에발산이 어디냐면은 여호수아가 있는 자리부터 약 30km가 넘게 있는 장소가 에발산이래요. 지금 전쟁 중인데 에발산까지 32km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래요. 이거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32km가 어느 거리냐면 에발산 뭐 이름 비슷하니까 우리 정발산 한번 예를 듭시다. 일산의 정발산역이 여기서부터 20km래요. 그러면은 에발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 우리가 일산에 있는 정발산까지 걸어가 가지고 거기서 10km를 더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는 거예요. 전쟁 중에 가가지고 12시간, 24시간을 걸어서 거기서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셨죠?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하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참 부담스러워요. 아니 이번 달에 정말 곳이 있는데 이번 달에 선교가 있고 이번 달에 주일 예배가 있고 근데 성경에서 메시지는 뭡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배고파도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조각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초보자들은 그래요. 코를 크게 해야 된대. 눈은 작게 해야 된대. 왜 그럴까요? 잘 못하면 코는 깎아내면 돼. 눈은 키우면 돼. 아니, 근데 처음에 코를 너무 작게 해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붙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에는 좀 넉넉하게 하면서 줄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거 순종하다가 나중에 점점 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게 다 필요하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기념할 때 두 가지 산이 있어요. 에발산하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심산이 있어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고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여러분 수양관 중에
어디 수련회 가려울 때 이렇게 쳐보면은 그리심 수양관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발산 수양관은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러죠? 누가 저주받는 수양관 자다가 막 가위 눌고 그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리심산을 하기 원해요. 그렇다면 승리한 다음에 그리심산에서 선포해야 되는데 왜 에발산에 가서 했을까요? 이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감독이 있는데 선수들이 실수를 많이 했어. 그래서 이번 게임은 무조건 져. 그런데 막판에 운이 좋아가지고 소 뒷발에 쥐가 잡히듯 끝에 9번 타자가 홈런을 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축배를 하고 막 기뻐할 일이에요? 아니면은 감독이 처음에는 좀 혼내면서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말자. 뭐 죄까지는 안 해도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자극을 주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에발산에서 네 자신, 아이성을 패배한 것을 돌아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 본 다음에 틀린 문제를 점검을 해요. 뭐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은 안 되는데 어른이 되고 그러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항상 어떤 사람은 뭐예요? 좋은 것만 봐요. 목사님 저 형제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어떤 형제는 그래요. 저 자매 너무 좋대요. 저는 꼭 그때 이 얘기를 해줍니다. 장점들이 많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이 네가 커버할 수 있니 없니 이걸 물어봐요.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니 없니. 저는 금주에 귀한 물건을 하나 샀어요. 에어프라이라고. 이걸 샀단 말이에요. 이걸 산 이유가 뭐냐면은 제주 선교가 끝나고 공항에 갔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은혜자매네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가지고 저를 태워주시겠대요. 탔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자매 손에는 제주 선교 가서 당첨된 에어프라이어가 들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필요해서 제주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저게 제가 성도들한테 말하기 뭐하지만 제가 당첨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순간 이제 은혜자매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제가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에게 역사하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안타까워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면 되지 뭐. 사면 되지. 근데 저는 물건을 살 때 꼭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장점들이 많죠. 그 안에 뭐 하면은 기름도 빠지고요. 음식도 맛있게 돼요. 다 좋아요. 근데 어떤 물건을 살 때 단점이 너무 크면은 결국 그 물건을 안 쓰게 되더라고. 뭐 세척이 뭐 1시간 걸린다. 이거 어떻게 쓰겠어? 음식은 너무 맛있게 되는데 세척하는데 1시간이다. 옛날에 제가 홈쇼핑에서 그 콜드블루 내리는 그 길 샀는데 그거 씻는데 30분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잔 기쁜 마음으로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척하는데 앞으로 30분의 고난의 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거 쓰겠어요? 뭐 하겠어요? 못 쓰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사든 아니면 어떤 사람과 여러분이 사귀든 어떤 회사에 들어가든 장점만 보지 말고 단점도 보라는 거예요. 그 단점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 지파 아니 6지파 6지파를 나눠가지고 6지파는 그리심산 위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그리심산에 서라. 반면에 저주받는 에발산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서라. 근데 이거 보면 조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그래. 왜 축복받은 그리심산에는 라헬과 레아의 정실 자식들이 다 들어가고 저주받는 에발산에는 그 첩의 자식들이 들어갈까? 물론 이제 그 중에 루벤이나 이런 애들은 한두 명 섞여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뭐 이건 신학적인 의미보다도 하여튼 성경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건 이제 뭐 제가 성경 읽으면서 느낀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 좋은 곳이나 얻어 터지는 곳에서도 생명이 있도록 하나님은 다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하갈하고 쫓겨났죠. 첩의 자식이라고 쫓겨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중동 사람들 다 굶어 죽었습니까? 석유가 콸콸콸콸. 석유가 콸콸콸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살리고 이 중에서는 얻어 터지는 사람도 살리고 이 중에서는 죄 지은 사람도 다 살린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터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몇 번 터지면요, 그것도 익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빨리 순종하는 길이 돼요. 여러분, 터지는 맛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만 받는 맛이 있는 게 아니라 터지는 맛이 있다니까요. 저는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에 이제 성령 세례를 좀 많이 받고 그때 막 전도의 열기 너무 좀 뜨거웠던 때 같아요. 전도를 저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로마서나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는데 로마서를 읽다가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진짜 제 성경의 로마서 부분은 이게 눈물하고 젖어가지고 바삭바삭바삭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야, 여기다가 왜 침 흘리고 자니 그러지만 걔네들한테 얘기 안 했죠. 저희 눈물의 고백이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어린 나이에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아주 그 말세 안 좋은 신학이 팽배하던 때라 그런 거 있잖아요. 휴거라는 게 막 팽배했어요. 그래서 있다가 동시에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휴거돼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게 잘 믿은 사람 다 올라갔는데 제대로 안 믿은 사람은 이 세대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받을 때까지 엄청 학대를 당하고 몇 사람은 옥에 던져지고 죽임을 당하고 그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그때 내가 삶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나중에 휴거될 때 못 올라가면 나 어떻게 되지? 나 슈퍼에서 뭐도 못 사는 거 아니야? 뭐 빵도 못 사는 거야. 막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신학이 제대로 정립돼서 그게 기우였다는 걸 알았죠. 예? 근데 그때 그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친척들도 전도를 하고 주변 사람들도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축복과 저주 다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맞는 것도 나한테 전혀 해가 되는 게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세요. 좋은 것. 때로는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세워주시기도 하고 축복해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을 주셨는데 1은 드려야죠. 예? 하나님이 10,000을 주셨는데 10은 드려야죠. 하나님이 1000번을 불렀는데 2번은 응답해야죠. 근데 끊임없이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서운해하신다.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